성경에는 모세오경에 수장절이라고 추수감사절이 나와 있는데, 역사 가운데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정말 오는 과정에 절반이 죽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 먼저 살고 있던 인디안들이 이렇게 살집도 마련해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씨앗도 주고 해가지고 1년간 농사를 지었더니 이렇게 많은 과일과 가축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도와준 그 이웃들을 초청해다가 이렇게 잔치, 파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먹고 살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의 공휴일로 정하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일 이렇게 연휴로 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최고의 그런 축제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배워가지고 지금처럼 하게 되는데, 옛날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막 적적 막 쌀을 이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렇게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드려진 추수감사를 개교위에서 이제 이렇게 가격을 따져서 이렇게 이제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총회로 보내면, 총회는 그 추수감사금의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도록 하는 전도 선교 사업에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그 추수감사헌금의 11조를 모아가지고 저 중국 만주 쪽에, 또 산동성에, 그리고 저 연해주에, 그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기독교인 인구 비례 지금 세계 최고거든요. 할렐루야.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선교는 추수감사 정신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일러서 파송하고, 또 이렇게 생활비며 선교교회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또 직접 가서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 같이 이렇게 봉사해주면서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복받고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의 정신은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한 내가는 누굴까요?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주께, 주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오면 뭘 감사했을까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인간은 이 자연세계, 동물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모든 동식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관리하고 농사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커다란 이렇게 짐승들, 사나운 짐승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또 이렇게 발견하고 문화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것이 정말 값지고 귀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심히 기묘하니이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며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이 신통하고 기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솜씨.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솜씨가 있어서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모양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솜씨로 나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원받은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적의 존재,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고 태중에 있을 때도 벌써 나를 알아요. 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주는 믿지 않는 가정이 태어났지만 장차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지하고 예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면서 다윗이 내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나? 이게 하나님의 애정 속에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나같이 이 파경계 중에 제일로 막둥이 못나고 키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많고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신단 말인가? 정말 이거야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되 나를 알고 예정하셔서 오늘의 나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셔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 늦게까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왜 안 오지?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연락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왜 안 오느냐? 자나깨나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셔요. 아까 우리 정일홍 집사님 간증하셨죠?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날개에 있는 엔진이 폭발하면서 막 거기 불이 붙었어요. 이게 만약 빙빙 돌다가 탁 떨어지면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폭파되지 않고 그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지금 간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마치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그 부모님보다도 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윗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막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골리앗에게 죽을 뻔도 했지만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사울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 3,000명 군대가 막 자기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 그때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안 지나서나 내 생각뿐이구나.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감사했어요. 특히 여기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 자나깨나 하나님 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1년 동안 농사 짓고 직장 생활에서 부자도 안 됐는데 그래도 뭐 추수감사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나를 예정하셔서 아시고
나를 늘 생각하시고, 또 여기 18절 보면 나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때로 잊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는 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3,000명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해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정하사 왕 삼으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묘 막심에 대해서 막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줬는데 나중에는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그래요. 결국은 자기는 잘났다고 한다고 했지만 전쟁에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전사당하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목동인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139편뿐 아니라 이 시편 전체 150편이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찬송가도 모집하고 자기가 글을 써서 이렇게 또 악보를 만들어 찬송가를 만드는 구약 성경에 150편의 이 시편을 다윗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찬송가 있죠?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찬송가를 만들어서 항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어요. 왜? 하나님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셔서 나를 놔두게 하시고 목동을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인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죽을 뻔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막디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주신다. 원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막 내버리다 기름을 막 부어주신다. 안수해 주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수해 준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막 더욱 존귀하게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존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다가 막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들 키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살아갑니까? 좋아가지고 막 빨고 막 어떤 강아지는 막 준이 나갔다 돌아오면 막 좋아가지고 서가지고 하다가 막 뒤로 볼렁 넘어지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예쁜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주인에게 좋아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짐승인데 사울을 왕 삼아줬는데 그 왕 삼아준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대들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막 골라서 하는 이게 사울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고 입교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안수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삼아주시고 막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셨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하나님인데 나라의 대통령은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온전한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받게 된 거,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호를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막 쓰러지고 자기가 이기게 된 거, 그리고 막 죄를 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내가 모르고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셨더니
정령 죽으리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죄인인데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불안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불안한 분 계십니까?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이 죄 용서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주의 용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평안과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억만장자고 막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라고 해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때 불안해. 이 죄 때문에 언제 내가 심판을 받나, 무서운 강도가 오지 않나, 내가 사고당해서 죽질 않나, 항상 불안해요. 다윗도 그랬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은 한 주간 살아온 것에 그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씻음받고 무거운 짐 내려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한테 지혜와 힘과 은혜 주시면 능력 중에 너 뭐 하는지 알 수 있어. 내가 능력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도 죄를 회개도 안 하고 막 왔다 가면은 이게 더 무거워져. 그래서 인생도 불행하고 가족도 짜증나니까 괴롭히게 되고 학교 가서도 막 친구들하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자살하며 죽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마다 더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고 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는 막 전염되면 고통받고 막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싹 바꿨어요. 오미크론으로. 오미크론은 그냥 우리가 감기와 같이 관리하고 쉬고 또 이렇게 약 먹으면 다 나서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바뀐 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인류는 큰일 났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망하게 된다 그랬는데 오미크론으로 싹 바꿔주면서 이제는 살았다. 연구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민들끼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세례받은 분이 봄에도 막 열 몇 명 세례받는다고 이번 또 이렇게 받은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부모님이 선생님이 목회자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섬기니까 이렇게 세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이런 농사진 것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맺어지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해도 얼마나 귀해요.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세례받은 여러분들, 입교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전보다 막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아요. 따라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셔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았더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요. 저는 나는 이 시대에 다윗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같이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그냥 예수 안 믿더라면 그냥 벌써 죽었을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게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자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렇게 17명이 안수받아서 안수입사 권사 장로님이 되셨는데 정말 이거는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급받기 위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취임받아서 일하게 되는 거. 근데 그 임직자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은퇴하는데 저도 차가 필요하고 교회가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번 임직 감사헌금을 하면은 저 탄자니아에 차량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17명이 어떤 분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5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 안수 주셔서 또 남의 돈 빌려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 주셔서 있는 거니까 이 500만 원, 100만 원 하나님께 내가 감사금 드렸다 해가지고 지난주 이제 이렇게 저에게 봉투 드렸는데 보니까 4,07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새 차 살려면 막 1억 원도 들고 하는데 선교 활동하는데 이렇게 1,500만 원짜리 정도 중고차를 사면 뭐 한 5, 6년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 차를 2대 사서 최중희 성사님 한 대, 또 우리 허창수 성사님 한 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도 당장 교회에서 필요한 돈이 많이 있지만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주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임직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니까 그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정말 내 인생을 기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